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온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과 베들레헴 모든 공동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대로 먹고 부모가 입혀주는 대로 입으면서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 일거수일투족 보살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야 되겠죠. 성숙해야 할 때 자라나지 않으면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성장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면 사회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숙한 상태로는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벌어질 온갖 일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때 자라고 성숙해야 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고 양육과 훈련을 받겠죠. 실수를 해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여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자로서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 평화가를 가져오기 위함뿐 아니라 세상 밖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흠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로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성결하며 선한 일들을 풍성함으로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찼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멈추지 말고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성숙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멈춰 있지 말고 진보하여 뭔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과 형벌을 무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한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렵고 떨림으로는 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10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지 이제 막 81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저 역시 이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다 보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설거지도 제법 하고 양말도 아무데나 휙휙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조심스러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함부로 말과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딘가 잘못된 뒤틀린 사랑이겠죠. 사랑하니까 거리낌 없이 해도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칭의. 칭의는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된 신분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적 구원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미래에 주어질 구원, 영화죠.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구원은 현재적 구원, 즉 성화를 이루는 구별된 신앙생활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루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테르가조마이는 불러일으키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현대적인 말로 풀이하자면 완성하다, 목표를 이루다, 혹은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다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실천에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의롭다 받는 칭의에 많은 관심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취하기를 요구하는 최고의 목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이미 얻은 구원이 불완전한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도덕설교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구원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전진하고자 하는 구원의 서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인간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이고 10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신적 사역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신적 협력 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는 종교와 윤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성화는 윤리적 행위로 삶 전체를 통해 점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본인이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아버지의 서원기도에 힘입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저를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는 성인이 되어가지고 계명을 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에 따서 최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라고 세뇌를 받고 그 부담감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성장기에 저를 옥죄었고 이름이 드는 부담감을 해방코자 성인이 되어 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계획은
오히려 저에게 부정과 반항을 일으키고 저의 신앙은 불순종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났죠.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이 자리에 맡겨진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는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습니까? 또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뜻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이것을 미래지향적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셨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삶 속에 함께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개개인에 맡겨진 소명과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의 입맛에 맞춰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게 될 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의도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고, 둘째는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쓴 바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빛은 환한 곳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된 후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이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열매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소속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외치며 세상 속으로 전진하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더라도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갈등이 마치 번호표를 뽑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중꺾마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저 버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버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 성도의 견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며 믿음을 지키며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면과 경고를 통해 신자를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며 신자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기꺼이 인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기뻐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온 행복한 베들레헴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항상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의인이겠지만 성화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자각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우리 행복한 베들레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미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 속에 속한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자란 것도 있겠지만 생각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 부끄러운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성품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근성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